빌레몬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의 간구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정말 은혜로 오네시모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은혜로 받을 때에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도 또한 그 오네시모의 기쁜 화해하고 화목한 바로 그 자리에 또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바울도 또한 은혜로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를 제대로 알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나 또한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 뭐 거기에는 성도들 간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힘든 만큼 그러나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또한 그 이상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라는 것처럼 또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정말 자기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원하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 숙소를 마련하는 작은 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대가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정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정말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은혜로 주어지기를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이게 그냥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뭡니까? 은혜가 뭐죠?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공짜. 값 없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빌레몬이 바울을 정말 은혜로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뭐 바울을 위해서 이 숙소를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또 오네시모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에 비교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빌레몬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모든 비용들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란 것은 그 비용이 실제로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정말 빌레몬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사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것을 다른 어떤 사람을 나의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정말 이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불해야 되는 것들은 더 이상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사랑의 행복,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지불하는 비용과 비교하면은 그 비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이걸 단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 실생활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이 자식을 키울 때에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뭐 돈만 해도 뭐 경제적인 그런 비용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뭐 요즘 그런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아이 출산을 이렇게 기피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그러나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실제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비용과 또한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많은 노력들을 뭐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건 아까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적인 예를 알 수 있는 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뿐만 아니라 이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는데 상대방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비용을 아까워하면은 그 연애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내가 진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느냐. 정말 나는 그렇다면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로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로 바라는 것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사실은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어떤 비용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을 우리가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부모와 자식이나 또 간의 관계에서나 뭐 연애할 때는 특수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성도들을 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그 미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행복해지죠.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많은 경우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먼저 사랑할 때에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겠죠. 뿐만 아니라 또 정말 그렇게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사실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인간관계가 금방 이렇게 뭐 내가 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내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또 내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방 이렇게 그것을 회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또 험난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천국이 없는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행복해져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해져라, 사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을, 전제 조건을 붙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다 이 말이죠. 먼저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미천이 없다 이 말이죠. 뭐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사실은 그것들을 투자를 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익으로 나한테 이제 환원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다 걸려요. 이게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돈의 이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투자했다고 해서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이게 뭔가 이렇게 투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예는 거의 없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게 최소한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몇 년 때는 뭐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금방 이렇게 투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기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날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있죠. 그래서 세상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온다고 해도 그 기다리는 동안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돈도 그러한데 이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위한 투자는 더더군다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그동안 버틸 수 있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그 투자할 수 있는 미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실 예수님께서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그러한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뭐 앞에서는 뭐 연애할 때나 뭐 이 자식을 키울 때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말고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힘이 생기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투자할 때도 뭐 주식이나 모든 이런 것들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빚내서 투자하면은 그게 이익이 환수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은 차고 넘치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투자 이익을 환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이것도 거기에다가 뭐 쉽게는 돈 빌려주는 것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뭐 이자도 없어요. 이자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죠.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충만해지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또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환난 그렇게 뭐 사랑의 비용을 투자하면서 먼저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가운데서 그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소망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소망하면은 그 사랑의 행복을 기대하면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애할 때 이제 먼저 이렇게 구애할 때 바로 그러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또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또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그러니까 계속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갈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충만함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인내하면서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내가 이 투자만 하다 보니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내 과정 가운데 소망이 더 커져가고 또 사랑이 더 커져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 오히려 내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강해져 간다.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그 사랑의 소망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망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결론은 결국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실 이제 이 빌레몬서도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계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의 원리 또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을 이제 실제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또 빌레몬과 바울의 이 실제적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가장 귀한 바로 그 서로 사랑하는 행복,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제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